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서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아버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다 함께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죠. 물론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이어졌어요. 야곱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12아들을 태어나게 하신 것은 12지파를 세우기 위함이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 국호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12명의 아들이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는가? 그 이유는 온 만국의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너희가 온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그 12를 세우셨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나라의 시조, 처음 시작되는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단한 영웅들입니다. 뭐 로마 같은 경우에도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두 형제. 또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도 경주에 가면 박혁거세 아래서 난 왜 웃으세요? 우리 박씨들은 다 아래서 났어요. 아무튼 좀 뭔가 이렇게 좀 영웅적이고 대단하신 분들 뭐 그렇죠. 시조들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12명 이 시조는 개차반들이요. 그래서 성경이 진짜 진리구나 알 수 있는 게 절대 과감한 게 없어요. 가감한 게 없어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써 있어요. 아주 못된 놈들이요. 그러니까 나는 르우벤 지파예요. 왜냐면 이제 이름에 이제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르우벤 지파. 이 사람은 뭐 무슨 지파. 그럼 다 뭐냐? 르우벤 나쁜 놈 아들들. 유다 나쁜 놈들 아들들. 그렇게 딱 시작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 온 세상의 제사장의 나라가 될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들에게 요셉이 찾아왔다 시작을 합니다. 20절에 뭐라고 계획을 얘기하는가? 뭔가 시조답게 우리 동생이 고생이 많았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자, 그를 죽이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이렇게 못된 형들이 요셉을 죽이자 했는데 유다가 이게 나쁜 의도로 말했는지 좋은 의도로 말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쁜 의도 같아요. 죽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갖다 팔자. 그래서 갖다 팔자고 해서 은 20에 자기의 동생을 갖다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보실 때 이 막대 먹은 형제들은 이 인류상 제일 나쁜 놈들입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이 10명의 형제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형제들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말 그대로 우리의 인류의 모습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악한 모습들 자체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은 바로 이 못된 인간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그 신실함에 있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일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나는 좀 다른 것처럼 생각을 하시겠지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 10명 중에 나는 요셉같이 생각하시겠지만 이 10명 중에 요셉은 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제 같이 보았지만 요셉도 만만치 않아. 요셉도 소통이 안 돼. 아주 욕먹을 짓만 골라서 해.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귀하게. 요셉을 갖다 팔았어요. 요셉을 갖다 판 의미가 유다가 말한 것처럼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가 진짜 착해서인지는 성경에 나와있지 않은 것처럼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 결론은 오히려 뭐냐면 유다가 아주 못된 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 마음에 상처까지 줘가면서 이 일을 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시기예요. 시기, 질투, 미움, 그런 마음들이 이런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행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요셉은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가서 결국에는 애굽에 팔려가서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부지하게 되죠. 보디발에게 팔려가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요셉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요셉은 고난받는 것 자체가 힘들고 괴롭지만 이 요셉은 이 못된 이 형들, 이 못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고난 가운데 그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름은 번역하면은 여호와를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동역자라는 거죠.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뜻이 요셉이에요. 그의 이름답게 그가 고난 가운데서 그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을 이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니까 12장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요셉은 자기의 형들을 위해서,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세워진 바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은 이 형제들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회복되게 돼요. 그렇게 커져요. 그렇게 번성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 되게 되는 바로 고난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죠. 예수께서는 모든 야만인들과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삶이 풍요롭게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이 요셉의 형들도 그걸로 인하여 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을 얻게 된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그 용서예요.
요셉의 용서와 같이. 요셉이 모든 형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드디어 30에서야 그의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시점에 이르게 되지만, 그때에 그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때에 형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는 바로 그 요셉의 형들과 같은 존재예요. 내가 바로 그 10명 형들 가운데 내가 있었다면 나도 요셉을 죽이고자 머리를 썼겠죠. 내가 유대인들 공동체에 있었다면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런 죄를 짓지 않았지만,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의 시기와 미움과 나의 이 질투가 그를 죽이고도 남는 거지. 속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못된 아들, 그렇게 못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바꿔놓으셨어요. 이걸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기적. 하나님이 이 기적을 베풀리라, 이사야서 말씀에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거예요. 이 못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죄송하고 좀 부족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받는 고난이 여러분 가정을 구원할 그 거룩한 희생이 될 수 있기를, 희생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이 고난이 그냥 지나가는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오히려 여러분의 가족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길 바라요. 그러려면은 꼭 하나 하셔야 될 게 있어. 꼭 하나 약속하셔야 될 게 있어. 절대로 마음속에 저 나쁜 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암에 걸렸지 하시면 안 돼요. 생명은 용서에서 나오고, 생명은 내가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버리지 않으시면 또 암에 걸려요. 저주가 아니라 이거는 거의 기정사실이에요. 기정사실. 꼭 약속하셔야 돼. 저 인간 때문에 암에 걸렸지 그러시면 안 돼. 저 인간 때문에 걸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모든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용서하시는 마음으로 서시면 예수님의 동역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친구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다시 또 요셉처럼 그 고난의 종으로 쓰임 받는 거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거고, 저희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오늘도 고난받는 종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도 요셉이라는 일, 여호와의 동역자, 여호와를 돕는 자예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돕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도와요? 이 요셉이라는 이름은요, 엄청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돕는다? 어떻게 이런 말을 붙일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쓰는 것을 기뻐하세요.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보러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CCM 찬양 중에 주는 나의 친구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거 되게 막 방방 뛰면서 찬양하거든요, 애들이.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는 찬양인데 막 주는 나의 친구 하면서 막 방방방방 막 뛰면서 찬양을 해요. 그거 보면 약간 걱정스러워. 저 말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 알고 저렇게 막 방방 뛸까? 예수님이 지네들 친구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뭐 예수님 뭐 이러는 걸로 알고 있나? 그게 아닌데, 주님과 함께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건데 그걸 알까? 사도 바울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역자.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슬픔과 어려움만의 일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여러분이 받는다면 여러분이 바로 요셉이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믿습니다.